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원래 이번 주일부터 원래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특별한 절기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1년에 5차례 성찬식을 갖습니다. 약간 많은 편이죠. 약간 원래 이제 3차례였는데 1월 달에 신년 예배,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그리고 11월 달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3번이었는데 4월과 7월 사이에 11월 사이에 7개월이나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2번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에 따로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성찬의 중요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렇게 5차례 드리게 됩니다. 성찬에 관한 설교를 매번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하되 그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하는 것과 그냥 잘 모르거나 혹은 대충 알고 참여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찬에 몇 번이나 참여하셨습니까? 참 많겠죠. 참 많은데 이 참여하면서도 의미를 잘 모르고 참여하면은 성찬이 줄 수 있는 유익을 충분히 받아서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의 방편.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것보다는 막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방편, 수단을 사용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는 3가지 은혜의 수단은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냥 우리가 저절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고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이걸 빠뜨리면은 은혜의 통로가 지금 그 부분에서는 많이 약화되거나 막혀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 성찬식도 이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배워서 알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찬이란 용어에서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성찬은 어디서 온 단어인가? 성만찬의 줄임말입니다.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성만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만찬이다 해서 성만찬,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 쉽게 말하면 주님의 저녁 식사입니다. 만찬, 저녁 식사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부르게 됐느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 의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이다, 성만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찬의 의미를 6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 2가지 성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는데 2가지가 뭐하고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배반을 당해 넘겨지시던 밤에,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빵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이 말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이것을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명령 아닙니까? 원어에도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행하여라.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렇게 그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교회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찬은 명령이다. 2번째는 몸과 피의 의미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논쟁이 이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주님의 몸, 이 떡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주님의 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요? 라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 치열한 사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화채설이라고 해서 말이죠. 이 주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진행될 때 그때 딱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할 때 그 화죠, 채는 몸체 혹은 실체체입니다. 실체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례하는 신부가 성찬 의식을 시작하는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천주교의 교리서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또 이와 관련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종 성찬을 하지를 못하고 1종 성찬만을 하는 것이에요. 떡만 나눠줍니다. 포도주는 신자들한테는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 이미 변해버린 거예요. 이미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떡은 좀 실수로 땅에 떨어져도 다시 주워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만은
포도주가 실수로 쏟아져 버렸다. 주님의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닦을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침례자만 포도주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고 신자들에게는 나눠주지를 않아요.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죠.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이제 그 실천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6절에 여러분이 26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첫 번째 이 떡을 먹으며 두 번째 뭐 할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둘 다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제 실천이 있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피입니까? 이게 포도주인데 여전히 그러면은 안 바뀌는 것은 화학적 성분만 안 바뀐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안 바뀌게 하셨냐? 만약에 진짜 피로 변해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 굉장히 그 냄새도 나고 피 냄새도 나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화학적 성분은 바뀌지 않게 했다고 설명을 하지만은 굉장히 조금 설득력이 약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렌지가 있어요. 오렌지. 근데 오렌지가 감으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오렌지의 모양도 똑같고 조직도 똑같고 맛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감으로 바뀐 것이다 하면은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에서는 화채설이 아니고 영적인 임재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떡과 잔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성찬식이 끝난 후에도 이 남은 떡과 포도주에 여전히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은 하지요. 그러나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단지 상징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태극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뭐합니까? 상징하죠. 태극기가 곧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태극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떡과 잔도 그냥 그대로일 뿐인데 그냥 단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랑 똑같으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믿으시나요? 사도가 뭐라고까지 말을 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하듯이 물었잖아요.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성찬식이 시작이 될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 떡과 잔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임재예요. 진짜 임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 떡이 바로 주님의 몸이요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몸과 피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속적 죽음입니다. 대속적 죽음에 성찬에서 주님의 몸과 피라고 할 때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반적인 피와 일반적인 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만졌던 그 살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제 가정적으로 주님이 다치셔가지고 피가
피가 흘렀어요. 그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요, 찢기신 살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성찬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낸다. 그렇게 정확히 말을 했어요. 우리 본문을 보십시다. 우리 여기서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뭐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더 정확히는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찬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죽음,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그 살과 피,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것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무죄하신 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인간을 다 통틀어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가셨던 분입니다. 가장 온유하고 의로운 무죄한 삶을 사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이 저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악한 죄수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사실은 던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게 지금 사실 예수님께 죄가 뒤집어 씌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작은 죄라도 뒤집어 씌워질 때,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질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자, 우리 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가정입니다. 어떤 한 아이의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 분실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지적해서 야단을 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막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막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막 분해서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 별것 아닌 작은 죄도 우리는 뒤집어 씌워지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벌 받아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여러분 26절에서도 주의 죽으심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의 죽으심.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신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이 참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몸의 감각기관이 사용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혀로잖아요. 이게 맛을 보는 거잖아요. 이 떡을 씹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맛보는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예요. 성찬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찬은 또한 주님과의 연합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나는 주님과 하나다. 이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뭔가 이게 뭘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주 귀중한, 아주 또 맛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와 주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사실은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딱 묶으신 것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주님과 내가 하나구나 하는 이 사실을 다시 느끼며 확인하도록 해주신 그러한 성례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예요. 주님과의 연합이죠. 다섯 번째는 언약갱신입니다. 언약갱신. 또한 성찬식은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언약, 약속이 갱신되고 다시 체결되고 아주 분명히 새롭게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네, 25절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그럼 어떤 약속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다 내어주는 어떤 상호 헌신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상호 헌신. 주님은 자신의 그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경우는 없어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늘. 둘이 같이 하는 게 약속 아닙니까? 자, 결혼식의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죠. 서약을 합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요한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지금부터 나의 사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나 신부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나는 그 서약은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약속은 다 할 수 있겠는데 내가 그 서약은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겉으로는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내 사랑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라고 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참 파렴치한 사람 아니야?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들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날 잡히시던 밤에 우리와, 그 우리가 누구예요? 앞으로 믿게 될 우리가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와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실천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서 던지심으로써 이 사랑의 헌신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이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너무도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믿을게요. 네.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그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약속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의 사랑은 주님 당신뿐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째, 언약 갱신이요. 6번째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하늘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음식. 이 점은 특히 종교개혁자 칼빈이 강조한 내용인데,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힘이 없고 그러다가도 이 땅에서 떡이나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힘이 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나를 정말 살게 하는 그 참된 음식이로구나, 이 점을 깨닫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한 말을 직접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으로서 떡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떡이 우리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의 음식, 생기 있게 하는, 힘을 주고 생기 있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점을 말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찬식을 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버려놓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 이게 어때요? 이게 즐거운 잔치 자리 아닙니까? 즐거운 잔치 자리죠. 예. 그런 것처럼 성찬도 이런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음식을 먹고 우리가 막 즐겁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성찬도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짐이 있는 자리잖아요. 만족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리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물적한 자리만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영적인 양식을 이 성찬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자리인 것이지요. 다시 칼빈의 말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 성례는, 이 성찬은 하나의 신령한 잔치로서, 그러니까는 잔치는 잔치로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취하고 막 떠들어대고 흥청망청 하는 그런 잔치는 아니고 신령한 잔치라. 거룩한 잔치라. 신령한 잔치로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이 되사 우리 심령이 그것을 먹고 참되고 복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점을 친히 확증하신다.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6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성찬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행하도록 명하신 의식이다. 두 번째, 성찬에서 떡이 주님의 몸이요 잔이 주님의 피라는 의미는 천주교 화채설이나 그런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떡과 잔 위에 임재하심을 말한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임재다. 세 번째, 주님의 몸과 피는 주님의 일반적인 몸과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바로 그 몸이요 흘리신 그 피를 가리킨다. 네 번째, 성찬은 주님과의 하나됨을 체험하는 자리다. 다섯 번째, 성찬은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바치겠다는 언약을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자리다. 여섯 번째, 성찬은 우리 영혼을 위한 하늘 양식에 해당된다. 이제서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묵상하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어요. 관련된 기도는 성찬이 진행되는 중에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232장, 찬송가 232장 6월절 때가 이르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께서 떡을 떼어서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잡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분명히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세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끊는데 부어주리라. 이 잔을 입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